어린이 여러분, 백상아리 아세요? 백상아리. 예, 백상아리가 예, 이게 엄청 큰, 그러니까 길이가 한 3m에서 6m까지 자라고, 예, 몸무게는 3.2톤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백상아리가 주로 뭘 먹냐면 물개를 사냥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개들이 이렇게 엄청 물 속에서는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백상아리 물 밑에 있다가 엄청난 출력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걸 물개를 확 물어가지고 밖에까지, 물 밖에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이빨이 3,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렸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상태의 백상아리. 이 백상아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 그 흑범고래? 예, 그 고래, 예? 자기 몸무게보다 10배나 높은,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가 3톤이라고 그러면 그건 30톤, 40톤, 뭐 60톤 되는 것도 때로 공격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흑범고래라든가 무슨 그 고래도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백상아리가 그렇게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상아리를 이렇게 새끼를 갖다가 수족관에서 키우는 거예요. 수족관에서 키우는데 똑같이 잘 먹여주고 잘 하는데도 얘가 30에서 60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보통 40kg고 몸무게도 6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바닷가로 내보냈는데 바닷가에서도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 백상아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바닷가에서 그냥 그렇게 막 유영하면서 살던 그 백상아리가 육지에 있는 수족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다 키워도 그 이상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백상아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언젠가 인도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인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죄가 얼마나 인간과 그 환경을 끔찍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어떤 그 삶의 틀이 그냥 아주 작은 틀 안에 가둬놓고 사육한 짐승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되게 멀쩡하고 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신들의 사고 체계를 노예적인 사고 방식 속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노예적인 그 제도 안에서 굴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가장 끔찍한 어떤 것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사망, 무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상아리가 수족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수족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면서 그 틀에다가 세팅되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사단이 가져다 둔 어떤 노예적인 틀, 속박,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의 틀에 박혀가지고 자신을 맞춰서 살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과 죄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상실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또 자기만이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런 목사 밑에서 오랜 동안 지낸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삶의 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서 자신 속에 있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예전의 삶의 굴레와 속박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면 그냥 야 니네들 시내산 밑에서 홍해바다 옆에서 텐트 치고 놀아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가자고 하는 영원한 기업의 풍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 멈추지 않았고 그는 갇혔지만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또 인식하면서 나아가죠. 예. 이 바울의 기도의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은 자신이나 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바꿔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들 어떤 면에서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영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도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또 미사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복된 방법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것과 같은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먼저 16절에 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무엇일까? 보면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변화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중생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려움만 겪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거,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 영적인 병원으로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물론 치유합니다. 치유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켜서 어디에 내놔도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소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서 전투력을 길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의사로서의 역할보다 훈련된 조교로서 또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되면 일단은 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계속해서 강건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또한 스스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강건하게 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젖을 찾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진짜 생존을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크류테이프 편지에서 봤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은 그날로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는 어리니까 내가 좀 봐줄게. 내가 너 10년 후에 찾아올 테니까 그때 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거듭나자마자 이제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신앙에서 넘어지도록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건해지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잘 알아서 그것에 방어할 수 있으려면 강건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허시연한테 야 저기 가서 숟가락 갖다 가져와라, 슬리퍼 가져와라 이런 정도는 신분으로 시킬 수 있지만 너 차 끌고 가서 저기 가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와라 이런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린 상태로 있으면 여전히 그냥 맨날 이렇게 갓난아이 울음소리와 같은 그 모양만 여기서 이렇게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쟤한테는 이걸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뭐 몸 아프다고 어쩌다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제껴놔 버리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돼야지. 어른이죠. 지난번처럼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안전을 택하지만 어른은 고통을 택한다. 고통이 좋아서 택하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나가는 거죠. 아빠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 그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나가요? 자니?
나가서 일을 해야 찬이도 먹여 살리고 찬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른이라면 분명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따르지만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사람들은 그냥 멈춰버려요. 구원받았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구원의 체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멋지게 살아볼까, 맨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마치 수족관의 백상아리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또다시 과거의 죄의 옛 삶의 굴레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간건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자라서 이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왕국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도록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들처럼 먹을 게 없다고, 뭐가 맛이 없다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투정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까짓 거 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좀 불편한 거 좀 견디면 어때요?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여러분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재벌 회장입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입니까? 무슨 뭐 옛날 검찰총장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델이 뭡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여전히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백상아리와 수족관에 갇혀있는 그 백상아리와 같은 사고체계 삶의 방식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허접한 세상의 것들을 더 얻겠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들을 낭비해버린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고 있던 그 사람처럼 주님은 엄한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강탈해 나가는 그런 도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감추어 뒀나이다.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의 문제. 자신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선한 주인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자리에서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앞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뜻을 알아서 거룩한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남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선한 사람도 삐뚤어지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는
더 이상 수족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대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능력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꾸 과거의 그 삶의 틀에, 사고방식의 틀에 거기다가 가둬놓고 나는 못해, 안 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허접한 것들,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속 사람이 있는 사람만이. 속 사람이 간건케 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그게 몇 년 갑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다 사라질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다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쌓이면 쌓일수록 좀에 대한 걱정, 동록에 대한 걱정, 도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많은 근심만 늘어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뭐 별건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두 번째 17절 선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그 내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왕으로서의 내주하심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그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죠? 문을 두드리죠. 너희 마음을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전도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믿은 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좀 들어가서 니들 마음속에 있는 허접한 것들 다 청소해내고 나와 함께 즐겁고 거룩하고 멋지고 순결하게 같이 살자라고 두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속성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야 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바르게 살 거야, 막 자기를 억압하면서 수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새 속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늘 찬양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새 속성이 가득하면 주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증권 투자 얘기하고 땅 투자 얘기하고 아파트 값 오르는 얘기하고 무슨 애들 교육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주님께서 도저히 너희들 속에서 있을 수 없다. 맨날 무슨 공산당 얘기하고 있고 정부 욕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보세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있겠는가?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곳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떠나시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도록,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냥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삶의 방식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나의 의지가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자기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지 이익이 안 되는 집만 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시민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의 그 국적만 갖고 있고 외국에서 다 살다가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몇억 원어치 뭐 진료를 받고 떠난 그 재외 동포들이라든가, 그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의료보험으로 자기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치료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뭐 몇억이 뭐 얼마 몇천억이 그 의료보험 보장에서 빠져나간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낸 보험료를 왜 저 사람들이 갖고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어려서 여러 가지 뭐 부담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 경영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내가 믿어서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그랬더니 맨날 나는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군대로서 살면은 내 자유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마음이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열망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단지 그냥 육체적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야, 너 계약했는데 머리도 안 깎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합당하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기 위해서 건강도 지켜야 돼요. 건강하도록 자기를 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무슨 도인처럼 저쪽에 산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삶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 마음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기도가 이제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토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할까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견해는 F.F. 브루스나 고신의 길성남 교수 같은 분은 그렇게 보는데, 성도의 사랑으로 보는 견해는 칼빈이나 존 스토트,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봐요. 후자가 더 문맥상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둘 다 이렇게 합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가까이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선을 추구하도록 홀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은 나 혼자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선을 이루도록, 유익을 구하도록, 공동의 선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러므로 그는 이제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활함과 잘못과 무례함과 악으로부터 떠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닿는 대로 남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합시다. 바로 그것이 선한 삶의 완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성제 사랑 가운데에서 터가 굳어지고 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그것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나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이미지와 또 견고한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크게 그 토대를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나무 그림에서 사랑이라는 그 흙 위에 심겨진 나무,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지난 목요일에 우리 생명나무 학교 어린이들하고 여기 밖에 그 정원에다가 체리나무하고 애플 무슨 사과? 꼬맹이 사과? 있잖아요. 조그마한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만한 그 사과 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 나무를 심으면서 뭐 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쌍화탕 다려 먹고 남은 찌꺼기 이렇게 한 거 거기다 밑에다가 막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잘 먹고 잘 자라서 달고 맛있는 체리와 사과를 열어다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북돋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먹어야 그 생명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곳에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의 그 출발점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되지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딱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편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손을 잘 내밀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신자,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원래 믿는 자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그 제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예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냥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상하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활력이 넘쳐요.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속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청년들 속에서 활력이 넘치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사랑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화신들로 변화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삶의 동기가 다 사랑으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도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가 행한 그 모든 위대한 일의 근저에는 다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반하는 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세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쭉 얘기하는데 앞에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거 있는데 1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3개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고 나오죠? 많이 견디고 나오죠? 인내하고. 15개 중에 3개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 돼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 줘야 돼요.
그죠?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우리 가족으로 지금 묻혀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근데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모든 동사, 사랑에 관한 모든 동사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이 다 동사예요, 동사.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면,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까 백상아리처럼 과거의 틀에 자꾸 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큰 거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쁨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100억이 넘는 건물에서 건물주는 항상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그 건물에서 매월 1억씩 버는 의사는 맨날 그냥 그 얼굴이 짜증스러운데 그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매일 나와요. 토요일까지 나오는데 80만 원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건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그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난 80이 넘었는데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내가 이렇게 80 넘었는데도 허리도 꼿꼿하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한다. 어느 날 만났는데 봉투를 보여주면서 저희 월급 받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다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사랑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능력 있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더 광활한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은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근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갈까? 사도 바울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양의 가장자리에서 물장난치고 도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해봐야 대서양의 태평양의 물가에서 무릎만큼 들어가는 데서 물장난치고 놀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깊고도 심오한 곳으로 들어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교리를 안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루이존스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교리를 다 안다. 그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양의 물가에서 조금 물을 맛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는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개인 혼자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릎이 아니라 발끝만큼도 닿지 못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립된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실제적인 그런 복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셨어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칼을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딱딱한 금강석이 되고 막 갈아야 칼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갈게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서로 그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그 가르침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고 충만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 부모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 깊이가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에 보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체험, 교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너희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지고 능력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과정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보면서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충만에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랍고 거대한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잘못된 해석들을 먼저 보여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의 해석인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몰입되어서 신일 합일에 이르는 경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범신론적인 그런 해석인 거죠.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울 사도가 말하는 수사학적인 과장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 과장법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령 아까 고린도서 13장 얘기했지만 네가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이게 다 뭐예요? 수사학적 과장법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수사학적 과장법을 쓴 경우가 없어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이 아니고. 세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축복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열광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은 어떤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확대해가지고 환원주의적으로 크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과 함께 두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했던 그런 주장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혁파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에 충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리를 모르면 이단 출입금지 써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단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위험하다. 공산당이 위험하다. 적들이 많다. 그러면 적을 이겨낼 수 있는 전술과 전략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소지해 가지고 적들이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와든 막아낼 수 있도록 막아줘야지. 접근 금지. 공산당 접근 금지 앞에다 앞뒤로 다 머리에다 띠붙이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와요? 아이고 너 쉽구나. 너 멍청하고 라고 더 때려잡지.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단이고 뭐고 다른 모든 것들에 왜 속을 수 있어요. 교리에 능통하고 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적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했죠. 비공유적 속성이란 어떤 거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뭐예요?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통일성, 단순성, 또 어떤 거 있어요? 자존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편재하시는, 이것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세상과 어떤 것도 거침없이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존성, 여호와라는 말에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일성 있어요. 단순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모든 속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하시면서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죠?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통일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말 하기도 외람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인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사랑, 그죠? 그런 어떤 거룩함, 의로우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무한하게 갖고 있고 지혜도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죠. 아주 적은 것만 갖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공유적 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근접할 때까지 우리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맨날 만나다 오늘 1시간 만났는데 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에 2시간 만나고 그죠? 야 그냥 빨리 결혼하는 날짜가 얼마 남았지 세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선하심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도 최고의 진실함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 또한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가장 극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충만히 반영하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시하게 뭐 돈을 얼마 벌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강단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적 속성의 최고의 극치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수족관에 잡혀있는 백상아리처럼 그 한계 안에서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충만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닮기를 원하잖아요. 뭐 원하지 않아도 닮아요, 결국은. 게으른 아내, 게으른 남편 만나면 같이 게으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때문에 같이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게 돼요. 서로 같이 만나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상태로 나가야 종말의 혼인잔치 때 정말 아이고 주님 이러셨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 동질성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요.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그때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더 견고하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관을 담도록 계속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게 돼야 돼요. 우리의 정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게 돼야 돼요. 또한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올곧게 순종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해서 되는 게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기를 경건의 훈련장에 던져놓고 그 조교를 따라서 뒹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도록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직도 이제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됩니다 라고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요. 자기 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랐다라 그랬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성경 외우는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아시지만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훈련을 했어요. 경건의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부모들이 늘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뻐하심과 칭찬함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훈련하지 않아가지고 됩니까? 예수님도 훈련하셨는데 아이들이 그거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될 거라고요? 그건 전혀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안 돼요. 안 돼. 우리도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패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주유소에 자동차를 딱 대놓고 그냥 기름을 넣는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침에 성경 4장 읽고 요약하고 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잊어버리니까 회사 컴퓨터 앞에 딱 내가 요약한 걸 펼쳐놓고 이거 보면서 또 잊어버렸구나. 이거 보지. 또 보지. 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 돌리면서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스위치 딱 돌려놓고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묵상 안 하고 옛날 라디오 듣고, 뭐예요, 그거, 무슨 이게, 팟캐스트 이런 거 시간 날 때 못 들었으니까 들어야지.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했어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단이 와서 그 말씀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심자가 많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한테도 큰 도전인데 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물에 푹 담궈요. 여러분 농사 질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벽씨를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싹이 물에 담궈가지고 싹이 날 때까지 싹을 틔워서 뿌려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서 불려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나무를 심었으면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변화가 있어요.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처럼 우리도 텔레스코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삼중으로 겹쳐서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허접한 건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냐, 망했느냐, 어쨌느냐, 이것은 그렇게 대수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목표는 허접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눈을 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무한하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실 거예요. 범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땅바닥을 기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익과 축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모든 충만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 2장에서 보여줬고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극치에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서정 9가지로 얘기하죠. 소명, 회개, 회심, 거듭남,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죄사함의 감격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의 양자됨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인식해야 돼요. 이 가능성을 모르면 계속 그냥 그 틀에만 살려 있어요. 그냥 안 돼. 계속 안 되다가 말아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어. 능력 주셨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망하는 자 같으나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면서 기도해야 돼. 공부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만 하면 성적 좋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훈련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삶의 능력이 내 삶에서 습관화되고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되고 영원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경건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부르심 잘 생각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중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시야가 좁고 얼마나 우리의 틀에 매여 있었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능력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자기 틀과 세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해왔음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함을 알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다 현시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